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지요. 주변의 환경에 맞춰서 자기의 온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네, 너무 힘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찬물에 잘 앉아 있다가 서서히 물을 뜨겁게 하면 따뜻하고 괜찮네라고 하다가 점차 자기 안에 있는 이제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고온으로 오게 되면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죽어버리고 만다. 이것이 이제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개구리는 어느 정도 뜨거우면 뛰쳐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본능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은 곳에서 은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님을 알아도 때로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러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사람의 생활에서는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끓는 물 속에 개구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단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 끝이 다르다라는 뜻인데 여러 가지 그럴듯한 주의 말씀들을 같이 읽고 묵상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그리고 그로 인한 생명과 죽음의 그 끝이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2023년도 자료인데요.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의 인구가 몇 명인가? 2022년도 말의 자료에 보면 개신교의 인구가 약 15%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그 중에서 5%의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이고 약 10.6%만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545만 명입니다. 545만 명. 그런데 그 개신교 안에 이단들도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 기독교라고 우리가 말할 때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다 같이 아울러서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는 이제 우리가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 안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통적인 개신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소위 이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단들도 개신교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에는 항상 이렇게 같이 잡히게 되죠. 그렇다면 약 10.6%의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개신교인 중에서 이단들은 몇 퍼센트인가 라고 봤을 때 약 8.2%가 이단입니다. 8.2%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 대충 1명꼴로 이단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단 하면 생각나는 그런 여러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가? 때로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폭로가 되고 또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따르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단의 정의를 내리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겠지만요, 정말로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8%에 들지 않는 일반적인 정통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꼭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전환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그리고 이 진리의 터라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진리를 떠받들고 세상에 보이며, 그리고 진리의 터, 그리고 진리의 방파제가 돼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구절은요, 그 믿음에서 떠나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구절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아마 빼앗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빼앗을 수 없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어쩌면 그 구원과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겠지요. 내가 그렇지 않은데 사탄과 악의 세력에 의해서 빼앗길 수는 없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보면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멀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멀어지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배교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믿음에서 멀어진다. 정말로 배교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의 실제성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교리들의 그런 다름이 있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실제는 뒤로 하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말로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 때로는 믿음의 그 길에서 좀 멀어지려고 하는 때가 관찰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다 좋을 때는 없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이 후일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때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다 우리는 이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본문은 그들의 마음이 화인 맞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인 맞았다. 화인이 뭐예요? 뜨거운 걸로 지져버려서 이제 무감각해지는 것을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따라서 삽니다. 처음에는 어떤 작은 죄, 바늘도둑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 막 가슴이 콩닥거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막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소도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계속 떠나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은 신자인데, 겉모습은 교회에 소속된 자인데 아무런 생명력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지요.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내가 완전히 그 길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겁니다. 아프지 않은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말세 때에 거듭거듭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요, 이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미혹하는 영과 사탄의 꾀임이라고 하였는데, 단순히 우리가 영적이어서 영적이지 않아서 게을러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어떠함을 떠나서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죄를 거듭해서 범하게 합니다. 내가 주인이자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그로 인해 맺게 되는 귀한 결실들을 떠나서 스스로가 주인된 노릇 속에서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성도의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관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10%의 성도, 10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10 중 하나가 내는 그 향기가 너무나도 옅어서,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음료수를 주셔서 먹었는데요,
여름철에 먹는 갈아 만든 배 뭐 이런 거였는데요. 배 맛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배 맛의 그 성분이 0.03%입니다. 0.03. 그런데 그게 이 온 음료수를 참 그 배의 맛으로 향기로 가득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1%만 있으면 엄청 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0.03%.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0%.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명백한 진리에서 어긋나 있는 것들을 따르는 것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무서운 전쟁은 전쟁인 줄 모르고 치르는 전쟁이 정말로 무서운 전쟁입니다. 사탄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억눌렀을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세상 가운데 믿는 자의 수는 더 많아졌죠. 그들의 향기는 더욱더 짙어졌죠. 하지만 이제는 사탄이 전략을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평온합니다. 교회가 부를 가지게 되고 명예를 가지게 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누가 예배드리는 데에 방해합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신나게 놀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하는 삶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방해합니까? 옛날에는 이 말씀을 나의 언어로 번역하기만 해도 사형에 달해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번역을 하든 쓰든지 뭐 암송을 하든지 집에 성경책이 몇 개가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풍요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바로 이런 총성 없는 전쟁에 놓여 있는 것이 너무나도 더 위험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모르고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진리의 말씀이 결실을 맺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혹시 이러한 화인 맞은 자는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원자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성도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삶, 이단이라고 말하는 얼토당토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나름의 관계를 이루고 나름의 의미를 이루고 어떤 부와 명예를 나름대로 확인하면서 그곳에 살아갑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내가 이 종교를 따르는 이유, 돈과 명예를 위해서, 이게 이단들이 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성도들은 돈과 명예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해요. 이 사람들이 100명 중에 5명, 5%면 이단들은 20%가 넘습니다. 훨씬 높거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심지어는 이단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주인이 바뀐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그리스도로서 모시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거짓 그리스도가 난립하는 것처럼 내 삶에도 마치 세상의 재물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사람의 인간관계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세상의 어떤 유행이 나를 그럴듯한 삶으로 인도하는 구원자인 것처럼 스스로 여기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또한 이단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일어나게 된다. 거짓 진리가 너무나도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한 목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양들이 먹어야 할 그 꼴을 먹이고 양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살펴주며 싸매어줘야 하는 바로 그 목자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짓 진리가 난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거룩함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뭐가 거룩하냐? 뭐가 거룩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짓는 것이야 라고 합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었지만요, 말씀과 상관없는 판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금한다, 결혼하지 마. 우리 여기도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귀한 커플이 있는데요, 결혼하지 마,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것처럼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마,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규례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처럼, 성결해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않는 것이 마치 거룩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여겨지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는 그런 풍토들이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우리는 이것을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거니까 되도록이면 추구하지 말아야 해. 결혼은 신성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먹지 마. 금욕주의입니다. 이것의 똑같은 모습이 쾌락주의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히 영적인 것을 건들 수 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육체는 그냥 아예 분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내 영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쾌락주의입니다. 똑같이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나 다 똑같은 그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렇게 그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경건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정하고 부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하였더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었어요.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기 시작했죠.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도 정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로 물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로 정결케 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율법을 줍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결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지켜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 주기 시작합니다. 아, 세상에는 부정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이 에덴 밖의 세상은 뭔가 망가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어떤 기준에서 정하고 부정한 건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으니 정한 것을 위해서 힘쓰라고 부정한 것은 멀리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지요. 더 정결한 삶을 위하여서, 그렇지 않을 때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결케 됨을 입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결하고 부정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 말씀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덮어 정결케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너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심령이 죄악이 있는 것이지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전혀 다른 정결법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망가진 세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부정함들이 깨끗함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이 부정함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정결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우리가 거룩하게 될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치 이렇게 금욕을 해야, 혼인을 금하고 정결한 것들은 먹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안 해야 거룩한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룩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은혜에만 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선포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붙여내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지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절기, 절기를 지키는 것, 여러 제사를 드리는 것, 또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지요. 절기를 따르는 것은 그냥 기념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거기에 덧붙여서 어떠한 생활의 양식을 보여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거기에 덧붙여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교주를 어떻게 신앙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심지어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생일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왜곡하면서 오늘날도 그렇게 거짓된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가운데에서 이루신 피 흘림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인 사망을 치러주신 데 충분한 은혜의 복음이 되는데,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여서 그것을 마치 거룩인 것처럼, 이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단의 사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안에서도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주 안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마치 무언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행해야 되는 것처럼, 혹은 이런 자리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남들을 정죄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비극인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신 이 놀라운 자유함을 또 다른 것들로 얽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혹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된 경건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반응과 태도로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알고 이것에 감사하며 그 자유를 누리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다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치 요건인 양 생각하면서 그 안에 스스로를 올가매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거룩함을 규정한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것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놀랍고 명백하고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선언입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 악과 선의 이 비중을 어떻게 정한다는 거죠? 선한 일의 횟수가 많으면입니까? 아니면 그 선한 일에 시간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9번을 잘못해도 한 번을 제대로 선한 일을 하는 어떤 선한 일의 정도를 제대로 하면은 그게 선한 것입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지요. 그 막연한 것 속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 너무나도 명백한 이 이름,
이 속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덧붙이는 모든 말씀 아닌 다른 것들, 우리의 사설들, 그것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고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목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과 이 이웃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전히 그들의 삶을 더 괜찮은 삶으로, 그렇다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얽매여 있는 세상의 유행들과 또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문화들과 각종 돈과 명예와 많은 것들에 얽매여서 이렇게 되어야지만 나는 괜찮은 삶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나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라고 스스로 얽매고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구원의 복음, 우리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지요. 정말로 저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또 얽매게 만드는 그런 거짓되고 헛된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우리는 저들에게 전해야겠지요. 오늘도 세상의 다른 것들 속에서 매어 살아가는, 자유케 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어야겠지요. 그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 매여있는 세상의 어두움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목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거룩함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기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는 일이에요.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게 적용되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머리만 막 커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으로 정죄합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해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지 못하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대화라고 할 때 우리가 할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사람의 대화야 뭐 서로 오고 가면서 뭐 OX 세모, 그래서 정반합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이 우리의 신앙에서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합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고 알아가고 인정하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정반합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것에 마음에 품게 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새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 마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 힘이 여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요, 여전히 내 속에서 내 말대로만 살아가죠. 내 뜻대로만 살아갑니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여전히 굳은 마음 속에서 알고는 있지만 실천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하는 눈빛으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한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할 때 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정말 참된 기도는 드리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분이야말로 교회 안에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눈이 시퍼래가지고 다 정죄합니다. 새벽 기도도 안 드리는 것들이 뭐 하는 거냐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엎드리고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주의 뜻을 닮아간다면 그 안에 굳은 마음 제거되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알죠. 못된 것 알죠. 하지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죄인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나의 거룩을 말하고 너를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이 영혼을 살리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 그를 채워주고 싸매어주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균형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가지가 있을 때 가능해요. 첫 번째, 그것이 좋은 것을 알 때예요. 좋은 것을 알 때. 두 번째, 그것이 단순히 좋은 객관적인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좋은 거야가 아니라 좋은 거여서 기뻐지는 거. 이게 감사거든요. 바로 그 일들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비록 심지어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일 또한 고난이지만 내게는 유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내게는 기대가 되는 것,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고난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다운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존재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위에 세워지는 목자예요. 배움과 가르침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해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헬라 문화에 있는 로마 시대였죠. 헬라 문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올림픽, 이 모든 것들이 다 근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큰 운동장에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이 육신의 어떤 건강함, 그래서 옷도 다 벗고 레슬링하고 달리기 하고 이랬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신체를 움직이고 신체의 어떤 우월함을 또 배양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것,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어떤 그런 체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바로 그러한 것 속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육체를 연단하는 것 좋지. 그래서 어떤 업적을 남기는 선수가 되는 것, 그래서 월계관을 쓰는 것, 그래서 평생에 어떤 세금이 면제가 되고 나라로부터 녹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운동하며 살아가는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영혼의 연단은 영원한 유익이 있어.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는 영원한 유익이 있는 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요즘에 그런 논의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볍게 산책하는 것과 땀을 내면서 달리기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달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저마다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산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산책하지 못할 날이 올 겁니다. 달리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달리기를 못할 날이 올 겁니다. 지연시킬 뿐이지 우리의 겉사람은 오늘도 쇠하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에 있는 연단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나면 무슨 운동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떤 방법이 좋아요? 난 이렇게 해보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권하면서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모이면 그런 나눔들을 하고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점점 우리는 쇠락해져 가고 지연시킬 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지연하십시오. 열심히 운동하셔서 이 시기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연단하십시오. 하지만요, 정말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연단은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생과 나중의 내 생에도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힘써야 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했죠.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으로, 그 말씀과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매여 있는 성도들, 우리 형제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참된 복음과 자유함, 기도를 통하여서 이 진리를 내가 살아내고 그 귀한 향기를 발휘하는 삶으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본을 보이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으로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첫 번째, 형제를 깨우쳐라, 가르쳐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양육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누가 양육받는지 아십니까? 형제가 아닙니다. 이것의 문법적인 의미는 디모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가르쳐라. 그러면 네가 그 말씀으로 양육받을 거야.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특별히 작년부 교사분들 계시니까. 배울 때는요, 배우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다 잊어버려요. 이 문 밖에 나가면 오늘 배운 거 다 잊어버려요. 배우는 거 아닙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가르치면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 보니까.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똑똑하십니까? 자꾸 가르치니까 자기가 배워서 그런 거예요. 가르쳐야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우치고 알려줘. 그러면 그것으로 오히려 네가 배움을 받게 되는 것이야.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움으로 인해서 배우시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배우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받아야 하는 바로 그런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한두 과목 나는 이수했으니까 끝났다?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양육받게 하십시오. 이것을 배우시든지 가르치시든지 말씀 안에 양육받도록 여러분들을 놓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연단이라고 했죠. 운동 하루 하십니까? 아니요, 정기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궁리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죠. 바로 그런 것처럼 성도는 우리 서로의 영적인 건강을 서로가 살펴주며 어떻게 지난주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어요? 어떤 은혜를 누렸어요? 나한테도 나눠주세요. 내가 했더니 이런 유익이 있는데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러한 나눔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육신의 건강, 그 사망으로 수렴되는 바로 그 몸뚱아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원토록 유익한 우리의 영적인 건강, 말씀과 기도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나누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이 훈련 위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경건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게 되면 설교 노트 밑에 이 말씀 하나가 몇 개월 전부터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암송하시라고 언젠가 얘기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뭐 유니기 암송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설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핵심될 말씀들 제가 적어놓거든요.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본문 아니고 설교에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암송하시고, 암송이 어려우면 늘 읊조리시면서 일주일 동안 적어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인 양식을 누리려는 바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거짓된 진리 속에서, 심지어는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것 속에서도 스스로 복음의 진리와 그 자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떠나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영혼들을 바른 진리 속에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안에서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목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훈련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일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